오늘의 큐티 가이드 방송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역대하 말씀, 특별히 여호사밧 왕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오늘의 큐티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역대하 20장 31절로 37절 여호사밧의 행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실 때 일단 말씀 본문을 충분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스스로 최대한 묵상해 보신 후에 뒷페이지에 있는 큐티인 본문 해설을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해설 또한 묵상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는 여러분께서 능동적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신 후에 해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큐티 묵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까지 묵상하신 여호사밧 왕의 행적을 정리한 말씀으로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역대하 17장부터 시작된 여호사밧 왕에 대한 성경 이야기를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31절을 보시면요. 여호사밧 왕은 35살에 왕위에 올라 25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 실히의 딸이라고 합니다. 큐티책에서 이 한 절을 한 단락으로 구분을 지어 놓았어요. 여기에는 큐티인 편집자의 의도가 있었는데요.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 왕의 즉위에 대한 이 기록의 차이를 언급하려고 한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요, 남유다 왕의 행적을 이야기할 때는 마치 공식처럼 어머니 등의 가족 관계를 반드시 소개하는데요. 북이스라엘 왕의 즉위를 기술할 때는 이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왕위 계승으로 다윗 가문을 지키고 계셨거든요.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 가문을 통해서 오시니까요. 남유다의 왕들은 그 정통성을 그래도 지키고 있었고 모든 왕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들도 있었다고 언급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왕위 계승에는 정통성도 없었고 대의 명분도 없었으며 정말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의 왕에게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는 역대기를 읽으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혹은 역대기 같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 말씀을 읽을 때 생각해 보시기를 제가 제안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을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흐름을 파악해 보시는 거죠. 그런 역사의 흐름에서 인간의 연약함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며 반대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결과는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한 나라의 지도자의
연약함은 나라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며 반대로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이 지도자의 모습과 그 모습이 나라에 미치는 그 결과는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해서요. 혹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으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 큐티 묵상을 마치시고 나면 오늘 이제 해야 할 일들을 시작을 하실 텐데 오늘 앞둔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거울과 같은 것이라서요. 이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의 모습에 비추어 보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라는 거울로 여러분을 비춰보시며 이리저리 우리의 품새를 고치는 묵상과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31절로 34절에는 여호사밧 왕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역대하 17장 3절 4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했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이것은 사람의 평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왕을 평가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33절에 보면 이 왕이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17장 말씀에서 여호사밧이 종교개혁을 통해 산당을 제거했다고 말씀을 보았는데요. 아마도 이 여호사밧 왕은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긴 했지만 백성이 계속적으로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호사밧 왕이 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유다 백성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산당은 당연히 없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기만 하고 우리 마음에 적용해 보지 않으면 유다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바로 공식적으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실생활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게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은연중에 우상숭배를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니 때로는 당당하게 그런 모습으로 삽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것은 정직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 때문에 우상숭배라는 죄를 그냥 없던 걸로 하지 않으십니다. 왕이 하나님의 길로 잘 행했으나 산당은 철거하지 않았고 그래서 백성은 여전히 우상숭배에서 돌이키지 못했다고 하시죠.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 알려면 아까 말씀드린 역대하 17장 3절 4절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에 대한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활에 비교를 해보고 거기에 합하지 않은 나의 모습을 찾아보면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갖고 이렇게 우리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에 따라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죄를 깨닫게 될 때,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때입니다. 바로 죄를 떠나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거듭난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소유함으로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란 믿음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데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묵상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기쁨으로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마지막 단락을 볼까요? 여호사밧 왕의 행적을 정리하는 마지막 말씀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의 교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다고 합니다. 이 두 왕이 서로 연합하여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배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이 배는 무역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배를 만드는 목적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에게 어떤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배는 추측하기로 아마 폭풍에 부서졌다라고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전에 아합 왕과 연합했다가 좋지 않은 결말을 본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이스라엘 왕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비록 여호사밧 왕이 형제와 같은 이스라엘과의 화친을 도모했을지라도 그 목적이 나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와의 교제를 원하시지 않으셨고요. 징계로서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멸망의 자식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인도해 주시죠. 그럼 우리가 그 뜻을 알고 분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이 경건의 능력은 절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 꾸준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큐티가 바로 그 훈련을 도와주는 시간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으시며 하시는 생각들, 떠오르는 것들을 큐티 책의 빈 공간에 잘 적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묵상을 다 마치시고 그 메모해 놓은 것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루, 이틀, 한 달, 1년, 몇 년이 쌓여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점차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여호사밧 왕처럼 혹시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사람과 교제하거나 동업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세한 상황을 하나님께 구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묵상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하며 여러분의 묵상을 응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여호사밧 왕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행적들을 통해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봅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에 큰 깨달음과 결단과 깊은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에 작은 순종을 올려드림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